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구분하여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생의 명령으로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 단어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종살이 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사람인데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에녹이 뭘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창세기를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성경에 에녹이 한 일을 소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헌금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환경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다 천국 가고 극락 간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14절에 보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뭡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수고로운 인생, 슬픈 인생, 왜? 죄 때문에. 이것이 나그네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실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기쁨,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집에서 벌벌 떨며 문을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예수의 이름 전하면 너희들 앞으로 전하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놓아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매맞고 겁주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그 공회 앞을 나가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들 안에 있는 저런 당당함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상대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며 낙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것은요, 우리가 보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은요, 정말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죽어서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주일날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출근 도장 찍듯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성도님들 문자를 받는데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전하고, 내가 예전에 평화롭게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못 나가게 되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움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러나 재미없으면요, 시간이 많아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이 찬송시의 고백을 보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죄에서 살아나 보니까 여전히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인데 내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 것이죠.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희락의 띠를 띠고 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에게 교회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 누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두고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없이 말씀을 듣다 보면 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다 부어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이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한 것, 이거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인내하며 충성하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처음 사랑,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편하게 누워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깝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나를 드려야 돼요. 바로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썩어질 애굽의 재물보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 십자가도 보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더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58장에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때로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구덩이 같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말립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는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 선생님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12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했어. 내가 12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받았어. 그래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시사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